오늘은 성령 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령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인가? 자, 성령 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목적. 흔히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잠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된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시면 For by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Jews or Greeks, whether slaves or free, and have all been made to drink into one Spirit. 자, by one Spirit. 이 말씀은 한 성령으로 이 말이 by one Spirit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받음. 자, 이것이 성령 세례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유태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냐? 잠깐만.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10장 4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Can anyone forbid water that these should not be baptized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have? 여기서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 줌을 아무도 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얘기는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은 거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있느냐? 물 세례를 줘라. 그래서 물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성령 세례의 목적이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한 성령의 방법에 의하여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얘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방법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건데 그 받은 세례는 물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By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That could be translated as by the way of th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이렇게
해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즉 한 교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배서 1장 22절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세례는 사실 baptism with Holy Spirit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by one Spirit이니까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by하고 with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with Holy Spirit은 세례 받는 머티리얼이 성령이고, by one Spirit은 한 성령에 의하여 물세례를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죄인들은 회개를 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한 몸인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이 성령 세례로 표현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넘버 2,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46절. 예,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성령 세례예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족, 이방인으로서 고넬료 가족, 또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라. 그렇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얘기는 한국말이 이렇게 헷갈려요. 예, 분명하지가 않아, 어떨 때는. 거기서 말하는 성령으로라고, 한 성령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한 성령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예. 뜻대로,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세례를 물로 baptism with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령 세례가 되려면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어야 되지. By one Spirit we all be baptized라고 하는 말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들하고 똑같이 구원의 조건으로, 죄사함의 조건으로 받는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복음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그 일행이, 아니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누가 감히 물세례를 금하겠느냐 하고 물세례를 주라고 그랬거든. 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방편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성령에 의한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 이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유태인의 대표로,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의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오순절날. 또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또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의 예언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장소가 정해졌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때가 없어요. 때가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이렇게 몇 날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세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넬료는 특별 케이스예요. 사실 고넬료의 성령 세례는 언급이 안 됐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복음을 한참 강론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거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임하셨듯이 똑같은 방법을.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그러면 물로세를 줘야 되겠네? 하고 물로세를 다시 줬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세례 요한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세례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목적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이 뭐예요? 파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족의 성령 세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키려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이나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서 성령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요.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안수로, 안수라고 하는 것이 손을 얹는 그 얘기죠. 사도들이 손을 얹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적적인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는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기적적인 방언을 한다든지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사도들과 혹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제한된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예배석 교회도 성령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받았지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와 세례를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세례와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오늘은 성령 세례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성령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 부어주심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물로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구원의 세례는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받는 물 세례가 구원의 세례고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하고 이게 지금 사뭇 다르거든요. 자,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도들의 성령 세례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냐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뭐냐고. 복음이에요.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수세기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슴에 찔림을 받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그런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물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세례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고넬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아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를 추천해서 복음을 듣게 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똑같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베드로 얘기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안 그랬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았으니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 얻는 물세례를 줘라. 그래서 물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성경을 조금 덜 연구하신 분들의 아이디어라고. 성경을 다시 한번 선입관을 버리고 한번 보십시오. 성령 세례가 구원을 위해 받는 세례인지 아니에요. 사도들은 뭐예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과감하게 목숨을 내놓고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는 고넬료와 가족 그 가족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방인의 대표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지 성령 세례가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은 날 저녁 이후 나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종종 말하는 평화와 기쁨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실체가 되었고 나는 특히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세례.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세례 아니에요. 이 같은 경험은 스스로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분들은 진지하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발생된 것은 성령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세례는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두 번째,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 무엇도 아니다.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주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성령세례를 주신 것은 초능력, 초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파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말투스인데요.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어라 하는 얘기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만 맺고 푸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장 건너뛰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맺고 푸는 고난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정권대사예요. 아파솔스라고 하는 말이 정권대사야. 사도들이 예수님 대신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거니까.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갔듯이 12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보냈어.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어. 말로, 물론. 그렇지만 또 손으로도 썼어요. 왜? 기록을 보관해가지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겼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세례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능력을, 초능력을 12 사도에게 주었고, 그래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옳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1세기에 완전하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정을 위해서 표적을 뒤따르게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1세기에 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시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오늘날에도 사도권이 존재하느냐? 오늘날까지도 사도권이 존재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를 조금 우리가 조금 지우고요. 가운데를 조금 지우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그럴 것 같으면 완전하게 알아야 돼. 이게 조금 알면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 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도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여해서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행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들에게는 그 능력을 뚝 띄워주셔가지고 사도들이 막 이렇게 사도들의 의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물론 하지만 사도들에게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을 띄워주셨으니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 사도가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죠.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순간에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능력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또 사도들이 그 능력을 안수로 직접 손을 얹어서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는 그러한 기적적인 은사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야. 왜? 은사가 끝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은사를 나눠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시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하시는 것이지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안수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자, 여기 보면요. 영어로 보면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forefathers through the prophets at many times in various ways.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탁 준 것이 아니고 계시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 그랬어요. In these last days, He had spoken. Had spoken. Had spoken이에요. God had spoken to us by the Son. Spoken to us by Son. Son이 누구예요? Christ Jesus. God had spoken to us by Son, who is Jesus Christ.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Had spoken.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 왜?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가서 아들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God had spoken through His Son already. 그런데 이 말씀이 1세기에 전해졌고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거든.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알아서 전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죠. 지금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같이 언급하신 말씀은 빨간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더 중요하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사도들이 한 얘기고 하나님의 펜맨이 기록한 거니까 그거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고 모든 진리를 전파했으니까 사도들의 말씀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하고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이야 곧 그분들의 말씀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오브예요. 가방끈이 짧아서 학문이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다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강론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입을 쫙 벌렸거든. 학문이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아는 게 많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스피커로 사용한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진리를 전파하게 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야. 기록으로. 그 기록은 없어지지 않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쁘셔서 할 수가 없죠. 왜? 보세요. 자, 사도가 12이었는데 한 명이 먼저 죽었어요. 왜? 아시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님 배반하고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야 이거 물르자. 내가 스승을 배반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야 안 돼? 못 물러?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은 30을 그냥 성전에 갖다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 이거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그 직분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뽑아야 돼. 그러면 사도로 뽑으려면 지금 자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격 기준이 여기 있어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3년 반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쫓아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한 얘기예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되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여기 사도 후보의, 그것도 후보예요, 후보. 예, 자격에 마땅한 사람이 오늘날 있습니까? 초점을 보시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3년반 동안 쫓아다녔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키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르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그때까지 다 따라다녔어야 돼. 예.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선거해서 제비 뽑아서 1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도권을 주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의 사도권은 없어. 굳이 사도권을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이 사도권이지. 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authority, 권위가 되고 있으니까. 사도권은 신약 성경. 어떤 사람이 사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정해졌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목적은 성령의 직접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전하고 죽어야 돼. 이게 사도들이에요. 물론 요한은 늙어 죽었어요.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나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진리로 인도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장 26절, 사도들은 진리로 인도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 사도들은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7절. 그걸 확인하고 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사도들이 그 진리를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증언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확증된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시대 이후에 계시는 끝났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에베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3장 1절입니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통해서. 자, 신구약의 모든 그 내용은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복음이 완성되었다면 결론이 내려진 거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도래, 즉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서 기름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살과 피로 하늘 오리지널 성전에 우리의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직접 바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족속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완벽한 우리의 속죄제를 위해서 동물의 피도 아니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쓰는데, 아니 자주 쓰나? 그거 내가 메시아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요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메시아,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가 예수니, 내가 제 이름 예수니, 내가 하나님이니 그러면 이단이라고 막 그러죠. 그러는 양반들이 자기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래. 그럼 똑같은 얘기야. 이단이라고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양반들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알려면. 그러니까 교회 제일 높은 데 앉아가지고 왕노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미 확증된 진리를 반복해서 확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1세기에 있는 크리스찬처럼 막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진짜 방언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신유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럴 것 같으면 베푸셔. 방언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방언을 주실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은사는 gift of Holy Spirit이라고.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선물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표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뚝 띄워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사람 병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초대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고치는 거야.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요걸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 이미 신약 성경에서 확증된 진리를 반복해서 확증돼야 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 세대마다 이적과 표적으로 반복해서 확증해야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오늘날까지 보존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자, 예수께서 매 세대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속죄제를 반복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2절로 20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에서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이방인들도 혈통적으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되었음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